오늘 신앙일치 1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보더니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능력,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는 이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상급에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크기를 여러분이 사실은 다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보는 사람이냐?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추상적이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도 추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셔서 나에게 진짜로 오늘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떡이 생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달랐다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각 사람마다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수님의 크기가 달라요. 오늘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너무너무 작은 예수님이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예수님. 예수님이 뭘 할 줄 몰랐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겨우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물이나 퍼야 되는 줄 알았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물 빨리 바깥으로 퍼내는 나도 도와줄게 이러실 줄 알았는가 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이나 퍼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아니,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깜짝 놀라지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상상하고 아무리 크게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크세요. 그래서 마음껏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에 못 미칠 만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옛날 전래동안주 하니까. 전래동안주. 아유, 어떻게 보리떡 5개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 그건 자기 수준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뭐니?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그 얘기. 하나님의 크기가 그들에겐 그만해.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을 다 동원하셔서 크게 만드셔도 그거보다 하나님 훨씬 크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도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 거 이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으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믿음으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크기로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내 크기로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 믿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오도방정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살 때문에 세계의 패턴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때문에 태양을 멈춰주셨던 하나님. 믿습니까? 아이, 태양을 어떻게 멈춰? 자동차 바퀴도 아니고. 이게 크기라, 이 크게. 세상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분만이 아니라 태양을 없애실 수도 있고, 태양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실제로 큰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계속 경험되면서 사실은 뭐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살아왔던데, 여러분 모세가 중간에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모세가 막 투정 부리면서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크기에 보면 진짜 저 바닷가 모래알 속에 있는 조그만한 세포 밑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가 같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모세도. 모세가 큰 사람인데 그 정도면. 정말 작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니들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주겠다 했더니 모세가 주님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보은즉 이 사람들에게 족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요? 모세가 이랍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라고요. 한 가족 4인 잡고 더 많았겠지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한 200만 그냥 대충 그죠? 200만 명 200만 명 한 달 동안 고기 준대. 가능하신 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 있겠어요? 200만 명? 그 고기 다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상상력으로는 내가 그 정도였냐? 모세도 그 정도였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그러니까 못 믿겠느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메추라기는요 꼬인 거예요. 지도자부터 못 믿어. 지도자부터. 분명히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들을 맨날 내려줍니다. 맨날. 온 지구에 있는 메추라기는 다 끌려갔지. 응? 메추라기가 모자라면 뭐를 못 나오게 하실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바람과 바다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격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멩이에게도 인격처럼 말씀하면 돌멩이가 입을 열어.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 돌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우스운 얘기였는데 요즘은요. 돌에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요. 돌에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지만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잠시지만. 그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부착을 하면 방금 지나갔던 일이 희미하게 되반복할 수 있는 그 형상들이 남아있어.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 과학자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돌들이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박은철이가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돌들, 나무들 빨리 치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다니까. 네? 그것들이 다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있는 나무, 이런 공기,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진 바람이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사라진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적을 그 바람들이 다 기록해놨어.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알고 있는, 오늘 제자들은요 아주 제일 작은 것에 하나를 맛본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있는. 아니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믿습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옛날에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고은 목사님이 지방의 어떤 이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시기로 되신 거예요. 근데 고은 집사님은 뭐 이렇게 신유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방암과 임파선 전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돌아가실 테니 준비하라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아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좀 믿음을 갖기도 원하는 것이고 또 좀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메일을 고 목사님한테 보냈대요. 안수지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거기 오시면 우리가 그쪽 교회 집회에 참석할 건데 그 교회 저기인데 오실 때 이 안수기도만 한 번 해달라고. 자기 어머니 이제 말기인데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린다. 근데 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분은 치유 은사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냥 말씀 전하시는 분이 말씀 사역자라고. 근데 갑자기 신유 은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대요. 나는 그거를 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신유 집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유로 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말씀 사역자니까 나는 그런 거를 못한다.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안수지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아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는.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바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는데 뭐냐면 그 지역에 내가 나의 백성들이 많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 백성들이 많다. 나를 크게 보는 백성이 많다. 내가 진짜로 할 줄로 믿는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맨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진짜 전능하세요. 거기는 나를 크게 보는 백성이 있다. 내 능력을 믿고 있는 백성이 있다. 말씀을 바꾸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꿨어 말씀을. 그래서 설교하는데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그냥 봐도 알겠더래. 자기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맨 앞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거의 삐짝 말라갖고 그죠?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내 집이구나. 그리고 옆에 아들이 다 죽어가는 어머니 붙들고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하고 다 말씀 전거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서 가갖고 그 한 사람만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대. 15일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은 목사님도 놀래.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신령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일한 게 아닌데 근데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믿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구하고 그들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고친다는 걸 믿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지붕값 물어내라고 안 그러시고 소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얼마나 세요? 여러분의 주님은. 주님이 없으면 근심스럽고 주님이 작으면 염려하는 것이고 주님이 작으면 늘 힘들어합니다. 자꾸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크기예요. 주님이 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진짜로 믿고 맡기세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를 두려워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저게 무서웠는데 예전에는 바람과 바다가 두려웠고 돈 없는 게 무섭고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이제는 힘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 예수님. 야, 저분 무섭다. 야, 저분은 두려운 분이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사실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줘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실제는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사라지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져요.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패턴,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이 의식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주님이 안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의식되는 삶.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작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작동되고 좋을 때는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세상 세파에 물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게 우스워요. 무뎌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주의 정도라면 이랬는데 이제는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외계인입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무게감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실 그 사람이 고단할 수는 있어요. 막살질 못하니까.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조금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게 사실이에요. 액면적으로 볼 때는. 못하는 게 많아.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고. 세상은 오감 쾌락을 가지고 모든 것 누리며 즐기며 살아도 되고, 마치 그거 이제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바들을 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두려우면 여러분의 권위도 올라가요. 근데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안 두려우면 여러분도 안 두려워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인침받은 자들을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기도 왕의 기름 부음을.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다윗도 함부로 아무나 죽일 수 있지. 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목사도 목사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 나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성도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인침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서로가 경외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인데,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나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가볍게 죽여버렸다. 하나님 말씀 개의치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버렸다.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게끔 하나님 두신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 없다. 이렇게 여겼을 때에 다윗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생각은 달라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에게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야죠. 이것이 진짜 주가 차지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 통장에 돈 비면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걸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이상으로는 무서우니까. 그러나 믿음은 1000만 원, 수억, 수천억. 믿음의 날개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주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 노골적으로 써놓으셨어. 그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 안 두려워하고, 난 그런 걸로는 안 두려운데, 그게 무섭진 않은데 나는. 너는 그런 게 무섭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 외에는 없다. 나는 니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빼앗기는 걸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이 내 우물 아깝다 이런 적이 없다고요. 이삭은 참, 저는 이삭 좋아해요. 이씨잖아요. 미안해 박씨. 성경에 박씨 있냐? 봐, 성경에 박씨가 없잖아. 아이고, 안타깝네 참. 여하튼 이 이삭은 여러분 이스라엘 리시거든요.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쓸데없는 농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 참 순전해요. 전 이삭을 보면 순전하담을 느껴요. 순전함을. 뭐가 없어. 사람이 뭐가 없고, 그가 한 가지 두려워하는 건 그냥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뭔가요? 블레셋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게 뭐예요? 이삭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것, 그의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그가 강성해지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더 부자 되면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러고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더 커지기 전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그랄 민족들 자꾸 괴롭히고 우물 뺏어서 부자 못되게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만약에 우물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블레셋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 뺏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오직 주의 말씀대로예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항복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 염려 가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이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보이는 눈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일치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인식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망하게 하시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으로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으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두려워하는 것에 다스림을 받아요. 돈 두려워하면 돈이 날 다스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날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크십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소망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크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일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제자들 처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기초. 근데 이 기초가 전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의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과 바닥에 있는 게 아닌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자꾸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람마다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똑같이 찬양하지만 크기가 다른 찬양이 나와요. 크기가 다르다고. 누구는 대충하고 하나님이 작아, 대충해. 하나님이 대충스러워. 사네. 누구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셔. 받고 계시다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 나를 보고 계시. 하다못해 어디 가서 면접을 봐도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예배의 맞선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충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커. 말씀 듣는 태도가 다 크기가 달라요.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오늘. 집에 빨리 가 자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그 사람에게 크기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며 이것이 나의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내 말씀으로 받아 뺏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크기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크기가 달라.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네. 이 정도로 지금 자란 거죠. 앞으로 더 크게 자랍니다. 나중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까지 보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크게 경험하니까. 큰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건 두렵지 않아요. 가지고 굶으면 돼요. 하나님 나 굶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세상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치입니다. 이러한 일치로 승리하는 광야수록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